영적 상태가 바르면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은혜가 임하게 되죠. 영적 상태가 바르지 않으면 메시지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는 9시부터 하는 산업선교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꼭 들으시고요. 혹 시간이 안 되면 저녁에라도 다시 들으면 됩니다. 토요일날 TV나 또 유튜브 같은 경우를 너무 많이 보면 주일 예배 드리는데 나쁜 영향이 가게 되지요. 영적으로 산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는 메시지 들은 것 집중하면서 정리하면서 주일을 준비했으면 합니다. 주일은 완전히 영적 분위기 속에서 은혜가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 때 받은 은혜를 현장으로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받은 메시지를 잘 정리해 보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좌에서 내리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정리가 되면 돼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르지 않으면 보좌에서 축복을 부어도 나의 말씀이 안 됩니다. 그만큼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파텍 필립이라는 그 명품 시계가 있습니다. 명품 시계 중에서도 최고의 명품이 파텍 필립이라는 시계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제품에 대해서 굉장한 이 자신이 있어요. 책자를 만들어서 광고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도 사기 힘든 제품입니다. 예약을 해야 되니까요. 예약한다고 바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시장을 완전히 다 장악했어요. 제일 싼 시계가 보니까 수천만 원 하고요. 대부분이 억 단위고, 제일 비싼 시계는 수백억까지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일 비싼 시계는 한 모델만 만들어요. 한 모델을 여러 개 만드는 게 아니고 한 개만 딱 만듭니다. 근데 그 시계가 부르면 갑이라는 거예요. 경매에 나오는 거 보니까 300억 단위 되더라고요. 참 어떻게 가치를 만드느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79억 인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네피림 세상을 이기려면 보좌의 축복을 먼저 누려야 돼요. 다른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작은 항상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 영성이라고 하죠. 영적인 힘을 먼저 얻어야 됩니다. 보좌에서 내리는 힘, 성령의 능력이죠. 이 힘을 먼저 누려야 됩니다. 또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따라 하는 겁니다. 이게 지성이라고 하죠. 영성, 지성, 미래성. 미래성은 절대 필요한 걸 하는 겁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요. 절대 필요한 것.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이 보좌의 축복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감추어진 것인데 이제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랬고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안 누리면 우리는 다른 것을 누려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잠깐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8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변화산 주인을 바꾸고 또 그 전에 마태복음 16장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변화산을 체험하고 그런 제자들이 또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 가면 누가 크니까? 참 제자들의 관심이죠. 누가 서열이 높습니까?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길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18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18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자, 또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마태복음 18장 21절 31절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평생을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그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준 겁니다. 얼마나 이 감사한 일입니까? 평생을 갚아도 못 갚는 그런 빚을 졌는데 이것을 주인이 알고 탕감해 준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근데 이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는데 조그만 그 빚진 사람에게는 탕감해 주지 않고 오히려 빚을 갚으라고 막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은 이제 주인이 알고 다시 불러서 빚을 탕감한 사람에게 왜 너는 그랬냐? 너는 엄청난 큰 탕감을 받았는데 작은 그런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냐? 그러면서 너 다시 네 빚 그 졌는 거 다 갚아라.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렸죠. 그런 내용입니다. 용서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지옥 배경에서 벗어나서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엄청난 걸 탕감받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용서하고 그렇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는 새롭게 시작하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신앙생활을 잘 안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인앙생활을 합니다. 혹시 나에게 진짜 문제가 발생했다면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기도하면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어린아이처럼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10절에 보니까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겁니다. 또 뭐라고 했느냐면 어린아이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주의 천사를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항상 지키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는다면 사람을 붙잡고 출세를 붙잡고 돈을 믿는다면 소자를 존경할 수가 없죠. 어린아이를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순수함이 없어지니까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것을 붙잡으면 소자를 업신여기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소자를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어떤 비유를 했느냐면 예수님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게 된다는 거지요.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전 세계를 용서와 사랑으로 치유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3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 우리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지요. 사람들은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그랬거든요.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죄, 이 죄 때문에 오는 저주가 있습니다. 이 저주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옥 배경,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 지옥 배경을 주님이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하는 겁니다. 3저주를 해결하신 겁니다. 놀라운 은혜죠. 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의 능력 9가지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후대와 미래를 살리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393이죠. 이렇게 전 세계를 용서와 사랑으로 치유하라는 겁니다. 사탄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적 상태가 사탄의 나라에 소속되게 되죠. 이제 모르죠, 사람들은.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전쟁과 분쟁 속에서 재앙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237 나라는 여기에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5천 종족은 무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심부름하는 이스라엘을 치유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있습니다. 또 유랑민족으로 흩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건져내어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겁니다. 전 세계를 용서와 사랑으로 치유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앞으로 받을 응답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9절부터 11절에 보면 15나라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와 있는 다민족 하나님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정말로 전도하는 팀이 성령 인도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막힌 것이 전환점이 되는 그런 응답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두란노 운동, 제자들이 모여들죠. 그리고 237 나라 치유해서 렘넌트를 살려낼 만큼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70 제자 역량을 줄 만큼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하셨습니다. 70 현장을 살리고 70 종족, 70 나라로 연결되어 이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응답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숨은 상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당장은 만나지 않겠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겁니다. 강대국에서 온 사람들 참고해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애굽이나 로마 사람처럼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탄에 잡혀서 심부름한다는 걸 모르지요. 그래서 흑암 세력은 강대국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선지국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굉장히 특징이 천천히 정확히 한다는 거죠. 한국 사람은 급하게 빨리 하지만 이 선진국 사람들 굉장히 천천히 한다는 거예요. 또 후진국 사람들은 표시 안 내지만 상처가 많이 있다는 거죠. 약속을 해놓고도 늦게 오기 일수고 또 영성도 없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민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활 자체가 어렵고요. 그리고 전쟁국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을 우리는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치유하는 기도를 하고 있으면 플랫폼이 만들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는 제자로 부르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민에게 가라. 영적 문제 가득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기도해주고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랬거든요. 치유하는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영적 문제로 시달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제대로 돕는다면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파수망대, 산업과 교회에 빛이 비치는 걸 말합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나의 하는 산업과 교회에 빛이 비치는 겁니다. 여러분 자체가 플랫폼이고 파수망대고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안테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체가 플랫폼이에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자체 한 사람이 플랫폼이고 파수망대고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복음의 가치가 뭔가 잘 한번 생각해 보고요. 과연 나는 보좌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체크해 보시고요. 그래서 은혜가 넘쳐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